많은 성령이시여 간절하게 비오니 속히 오소서. 타오르는 길로 임하옵소서. 모든 죄를 온전히 태워주소서. 보혜사로 임하는 성령이시여 간절하게 비오니 속히 오소서. 아멘. 네. 우리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하고 깊은 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익은 열매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세 번째 교회를 연구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계시록 3장 21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뭐 한다고요? 보좌에 앉게 해줄게. 무슨 자는요? 이긴 자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마귀와 세상과 이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긴 자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나도 이겼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 지파 중에 다윗이가 이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계시록을 펴놓으시고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네, 예. 그러면 5절이니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에 여기 일곱인 애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장로 한 사람이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 유대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칠 수 있다요.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라는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짝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뿌리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과 같이 내가 즉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과 뭐예요?
마귀와 세상과 이 역병과 싸워 이기는 그 자들을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도 이렇게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시면 어기셔요? 안 어기셔요? 안 어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 무지개는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의 무지개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이렇게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건데요. 이게 바로 교회 시대 동안 나온 거룩한 성도들 14만 4천 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도 그렇고 이 개신교회도 그렇고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곡되어진 그런 전모 또 왜곡되어진 그러한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특별히 계시록이 제대로 잘 안 풀리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좌 하면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고 앉으신 자리가 하나님 우편에 의자에 앉으셨을까요? 보좌에 앉으셨을까요? 보좌에 앉으셨죠. 그와 같이 너희도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 보좌에는 누가 앉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잘 정돈되지 않으면 본문의 말씀 또한 해석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시록 5장 5절 말씀과 계시록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계시록 오늘 이 본문 있잖아요. 3장 21절 이 세 가지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긴 자에게 예수님처럼 이긴 자에게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만이 이 세 가지의 본문이 어거지로 안 풀어지고 아주 순적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의도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온 그 해석에도 보시면 보좌는 높은 권세, 즉 왕권을 받은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의자가 아니죠. 보통 자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보좌에 앉은 분들은 무슨 노릇을 해줍니까? 왕 노릇을 해주시겠다. 왕 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 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보좌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왕자가 아니라 어디예요? 그 왕자리가 어디입니까?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연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앞으로 생길 건데요. 또 이 14만 4천 명도 많은 오해를 빚어내고 있지만은 이 천연왕국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이단들이 말이죠.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년이라든가 또 이 천연왕국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가져가서 자기들 종욕에 맞게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 그 자매님께서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하고 대화를 좀 하세요. 그런데 이제 뭔 얘기인가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천연왕국에 대해서 아니에요. 천연왕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공부를 했으니까 천연왕국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천연왕국 간다고 이래 얘기하지 않고 천연왕국은 이렇다고 이제 쭉 얘기를 해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증인에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아주 신사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천연왕국에 대해서 쫙 얘기하니까 이 여호와 증인에서 나온 분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대화 좀 해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접근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특히 가톨릭 신자분들은 이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는 그런데요, 밥이래요. 자기들의 밥이래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천연왕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자고요. 자, 보좌에 앉는 분들은 왕권을 주신다라는 건데 그 왕노릇을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천연왕국에서 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천국의 수도인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고
그곳에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이긴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무슨 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계시록 4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보좌에 들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또 하나 더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더라. 아멘. 무슨 동안요? 1000년 동안.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에도 보좌가 나오고 또 계시록 20장 4절에 거기도 보면 보좌가 나오는데요. 이 두 절에서 나오는 보좌는 앉는 사람들이 좀 다릅니다. 자, 보좌에 계시록 4장 4절에서 나오는 이 보좌는 거기 보니까 24보좌가 있죠. 24보좌라 그랬죠. 그럼 보좌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예, 24개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턱 앉아 있는데 옷은 뭐 입고 있어요? 예, 그렇죠.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자, 흰 옷은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계시록에는 옷의 종류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흰 옷, 그 다음에 세마포, 자기 옷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3가지의 옷 중에 이 흰 옷은 거룩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의 머리에 보니까 금 면류관을 쓰고 있죠. 이 면류관은 어떤 경주를 하여서 그 경주에서 어떻게 해요? 1등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세워주잖아요. 월계관 같은 거. 와 같이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에 24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랐고 하나님의 빛을 가장 잘 따른 구약시대의 24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이 24개의 보좌 그리고 거기 24장로 이분들이 입고 있는 흰옷 그 다음에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치시고 광야 연단을 다 마치시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어디에요? 생명으로 들어간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구약시대의 이긴 자들은 24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좌들을 여기도 복수죠. 앉은 자들이 심판권을 받았다. 자, 이긴 자가 되면 내가 심판권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긴 자가 되어진 그분들이 보좌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심판권을 받았다. 바로 20장 4절에 나오는 이 보좌들에 앉은 심판권 받은 이분들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좀 보시면 이제 좀 마지막 정리하죠. 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이 이긴 이단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4만 4,000명 중에서 구약의 23명이 험패했습니까? 아니요. 이제 본문이 4장 4 계시록 4장 4절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잖아요. 네. 네, 춥죠. 에어컨 끌까요? 네네. 그러죠. 너무 시원하죠. 여기 저기 워낙 세가지고 네. 선풍기가 있으니까 잡았어요. 계시록 4장,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그 보좌들에 앉은 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 이래 보시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여기서 이제 이긴 저기 왕노릇 하시고 그분들이 20장 4절에 나오는 보좌들에 앉아 있는 그분들이고 4장 4절에 나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구약 시대. 이 구약 시대 이때에 이제 이긴 자들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4장 4절에 나오는 분들은 교회 시대 여기 이제 요걸 이제 우리 진리 정돈하는 입장에서 잡으세요. 어디에요? 요때
이 교회 시대 동안 나온 분들이 20장 4절에 나온 보좌들이 앉은 분들이고, 예, 또 구약 시대 나온 분들은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24분, 그래서 24장로라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요 교회 구약 시대에 나온 분들이다. 따로 내듯이. 예예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보좌들이 24개가 쫙 있는데 거기 다 흰 옷을 입고 앉아 있고 그 면류관을 딱 쓰고 앉아 있더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긴 자들 24명,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3만 4천 명.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뭐 준다요? 왕권을 주신다 했으니까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타다가 나중에 계시록 20장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21장에 보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이제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뭐예요? 왕노라 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 증인이나 누가 와가지고 천년왕국 우리 다 들을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동 우리가 왕들이라는 동 이런 소리 하면 틀렸다고 쫙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우리 집부님 이렇게. 그래서 지금 20장 4절에 나오는 분들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4장 4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은 구약 시대 이긴 자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분들을 통하여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그 본문을 조금 이제 우리가 진리를 정돈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뭐 참고 사항에서 보면 이 참고 사항에 보면 24장로에 대하여서 왜 그러면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을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24장로들은 어떤 분들인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요 24장로들을 구약시대 12제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 12족장,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12사도 이렇게 두 개 합치면 몇 개입니까? 24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서 24장로다 이래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을.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요한이 24개의 그 좌석에 꽉 차서 앉아 있더라는 얘기지. 장로들이 만약에 12제자 신약시대 12사도, 구약시대 12족장 이렇게 해서 24보좌라고 해석을 한다면 사도 요한 자리가 거기 하나 남아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안 남아 있고 꽉 차 있다라는 얘기죠. 남아 있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요 24개의 보좌들은 구약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보좌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4장로들은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로라는 호칭은 사람에게만 사용하기 때문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 천사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단을 받아서 이긴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은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워 이기고 쓰는 그런 면류관인 거거든요. 어떤 경기장에서 경기를 다 하고 이겼기 때문에 월계가 아니라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와 같은 이치가 여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4장로들은 이미 보좌에 앉아 있었고 또 사도 요한을 비롯한 12사도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요. 24장로들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언제입니까? 구약 시대에 이긴 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24장로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할례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거기 이제 24명을 조금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열거해 볼 때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야, 그리고 세리 요한이면 다 합치면 여기 기록된 대로 하면요 17명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 분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긴 자라는 증거가 그렇게 좀 많지가 않아서 나머지는 천국 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긴 자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거기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구약 성경에 가시면요 972쪽 972쪽입니다. 쪽수를 보세요. 네, 저기 구약으로 저쪽으로 가셔요. 예, 구약에 이사야 6장 저쪽으로 저 앞쪽으로 가보실래요? 더 900이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저기 이게 앞에 있어서 그렇구나. 예 972쪽인데요. 이건 아는데 잘못. 예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것도 없나? 앞에 표시도 때문에 없어서. 그게 조금 표시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페이지 수가 972쪽이 안 나옵니까? 있죠. 그러면은 6장을 찾으셔가지고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6장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조금 증명을 해야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되는 거고. 6장 6절입니다. 시작. 때에 그 서라보이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서랍 천사가 불덩어리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대니까 이사야가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불덩어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뭡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다. 바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이긴 자들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말해도 말 안 해도 의인이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구약시대 보면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요셉, 야곱 이런 분들은 다 무슨 분들이에요? 구약시대의 무슨 자들? 이긴 자들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긴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 4장 4절에 이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24장로다. 이렇게 이제 그 보좌 즉 또는 앉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20장 4절에 나오는 이제 보좌에 앉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기 교회 시대 동안에 나온 저희들이 잘 아는 프란치스코 성자라든가 요즘에는 제가 리타 성녀 책을 옛날에 읽었는데요. 요즘에 또 읽으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 읽었는데요.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야, 이렇게 살으니까 성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온 신을 다해서 이분들은 인생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밝은 빛을 주변에다 비추고, 그렇죠? 그럼 밝은 빛된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그렇게 모든 고통스럽고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인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리타 성녀 역시 보좌에 앉았습니다. 참,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분이 1400년대 분인데요. 지금으로 한 500년 전 분이잖아요. 우리가 2020년대 지금 살고 있으니까. 500년 전 분인데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그러니까 이건 제가 92년도 책인데 3,900원짜리 잡으면 엄청 싸죠. 네, 너무 좋아요. 옛날 책이라.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상을 보면서 그 주님의 고난이 너무너무 감격되고 막 거기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십자가 예수님의 그 가시가나 이 리타 성녀 요 이마에 탁 떨어졌어요. 그게 여기에 박혀갖고 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게 썩어요. 썩고 막 거기서 또 악취가 나고 막 그러는데 이미 그런 이제 체험을 할 때는 수녀원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난폭한 남편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수녀원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수녀원에서도 너무나도 그 수녀님들한테 이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사는데 그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베꼈어요. 가시 하나가 떨어져. 그거가 곪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악취가 나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리타 이분을 그 당시에
수녀원에서 저기 떨어진 데 있잖아요. 저기 혼자 저기 예? 외딴 집에 떨어져 놓고 수녀님들 통해서 필요한 것 갖다 주고 밥 조금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15년을 지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도 한 이런 뭐 공동체 뭐 이런 교회 공동체 우리 뭐 또 레지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공동체에서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왕따 되어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왕따 같은 그런 입장에서 15년을 그 악취나는 그 환경에서 그래도 중보 기도와 그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이탈리아가. 이분 이탈리아 분이잖아요. 그런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엄청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썩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의 저기 가시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기셨어요. 졌어요.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자기 친척이 이제 병문안을 왔을 때 그 돌아가시 3일 전에 이제 나한테 뭘 하나 부탁을 하는 거죠. 나한테 뭐 하나 갖다 달라.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집에 가서 장미를 하나 꺾어다 달라. 그러니까 그 한겨울에 눈이 펄펄 오는 그 겨울에 가니까 아주 이쁜 장미가 한 송이 탁 피어 있는 거예요. 그걸 꺾어다 드렸어요. 친척분이.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다. 우리 그 집에 가면 무화과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 따다 달라고. 그러면서 그 무화과를 이제 가니까 무화과가 있는 무화과는 여름 열매잖아요. 근데 그 겨울에 무화과가 열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리타 성녀 이분은 주로 장미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수도원에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뭐예요? 장미에다가 그 원장 수녀님이 물 갖다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이 저기 장미가 핀 거예요. 다 죽은 장미가.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이 리타 이분께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께 가고 싶어서 주님 제가 언제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있다가 너는 내 품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이 이마의 고통 때문에 막 고통을 받고 있는 때 예수님이 리타 성녀의 방에 성모님하고 이제 예수님 그쵸 성모님하고 예수님하고 다 그 방에 발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장면 제가 보니까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그림을 나와 있던가요? 예, 여기 나와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리타가 이분께서 어쩌면 제가 주님 품에 빨리 안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3일 있다가 이제 올 것이다. 너가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러고는 막 항월경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3일 있다가 리타 성녀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그 성당에 지금 이분이 그냥 이 시체 이렇게 되어가 안치되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란 분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고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해요? 계시록 2장 4장 저기 20장 4절에 보좌들을 앉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앉는 거예요. 우리가 흰 옷만 입고 다닌다고 흰 옷 입은 것이 아니고 그런 이분이 70살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난폭한 남편에다가 부모님을 섬기는 데다가 아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속에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그렇게 70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가셨는데 한 송이의 거룩한 성도가 됐다니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분들을 잘 알아야만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알고 구약시대 24장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요나 같은 분은 구약시대의 분이라도 이긴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 늘 불순종의 대명사로 와닿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순종을 안 해서 그런 말을 그랬죠. 예 순종을 안 해서 그렇죠.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죠. 그때 순종. 예 했는데 늘 호방 입 밑에서 또 막 불평을 하고 또 말이죠. 니느웨는 그 우리가 북한 사람 싫어하듯이 싫어해요. 그런 관계예요. 니느웨하고 그 당시 유대 땅하고는 그러니까 잘못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도 어떤 목사님이 김일성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이 데려가시라고 막 기도하니까 지옥가에 마땅하다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시키라. 그러니까 요나 자체가 니느웨의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맨날 치고 고통 주고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사랑하신다니까. 네, 북한도 사랑하고 김일성도 사랑하시고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은 줬지만 이런 입장에서 요나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가서 복음 전했지만 투덜투덜한 거예요. 예. 네,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 니느웨가 회개하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이 본문에 볼 때에 구약의 24장로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신약 입구에 오신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신약 시대에 이긴 자들이 이와 같은 리타 성녀와 같은 또 뭡니까? 카타리나 성녀와 같은 젬마 갈가니 성녀와 같은 성 프란시스코 성자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휴거되는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익은 열매 되어진 성도들이다. 그래서 아무리 가서 발로 차고 해도 그들은 뭐죠?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결과 그러한 것으로 완전히 익었다. 열매가 익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이제 진리 정돈한 입장에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 계시록 3장 21절 이긴 자가 되면 내가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거를 보좌를 구약의 24장로가 앉는 보좌가 있고 계시록 20장 4절에 신약시대에 14만 4천 명의 인들이 앉는 보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하였고 구약 24장로는 결국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나이롱 믿음이 많아요. 많이 주면 아버지 좋습니다 믿습니다. 걷어가시면 아버지 미워요 이런 믿음 말고 욥과 같이 다 걷어가셔도 욥의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여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여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코람데오와 같은 신앙을 할 때에 이런 경지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이 참고 사항은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천년왕국이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이 파라다이스 광문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파라다이스 광문기라는 책은 이분이 이제 천국 가서 입신을 한 내용을 기록한 게 파라다이스 광문기 책인데 이 책은 좀 절판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 책 보는 김에 헌책방을 한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헌책방 나가면 이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마치고 나가봐야 되겠어요. 진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세네카 소디라는 분이 영이 빠져나가서 이제 입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낙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그런데 이 장로들은 아브라함 장로, 그 다음에 요셉 장로 이렇게 그 교회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성도들을 향하여 붙여놓은 호칭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장로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단어이고 교회 시대 동안이가 아니라 무슨 시대요? 구약 시대 동안에 위대한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요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된 몸을 입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같이 부활한 분들이 이분들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우리가 진리 정돈한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예? 구약에 이긴 자들. 예. 구약에 이긴 자들 그렇게만 딱 알고 있고 또 이제 신약에 이긴 자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분들. 예? 이분들이 이긴 자다라는 프란시스코 성자라든가 이분들이 한 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분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라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류의 시대마다 빛을 비춰준 분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분들을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한번 보시죠.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세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요. 그 세 종류의 성도들을 잘 기록한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세 종류의 성도들이 모두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타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근데 다 아니에요. 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약속하신 것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즉 천년왕국 시대의 분봉왕 권세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 무슨 권세를 준다? 분봉왕 권세 준다 그랬잖아요. 분봉왕 권세를 가지고 왕노로 타는 그 곳이 어디냐? 그렇죠. 여기 천년왕국.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구약 시대는 이제 끝났잖아요.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데 교회 시대는 시대 말, 종말,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휴고 사건이 딱 끝나고 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년왕국.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여기 재현돼요. 근데 그 이단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나 이 사람들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안 맞지. 네. 그러면은 이사야서 11장이라든가 이런 게 말씀이 성립이 안 돼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말씀을 다 빼버린대요, 또. 그리고 이게 이단들은 원래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다 빼버리고, 맞는 것만 깨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도 그날 그 여호와 증인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고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천년왕국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라고만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그 여호와 증인 이런 데서 와 천년왕국 소리 하면 쫙 얘기해가 당신도 바로 예수님이더라고. 오히려 전도해버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로 타는 것이고, 또 천년왕국은 어떤 재정 일체 시대이기 때문에 이긴 자들이 왕권과 함께 제사장 직분도 함께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 뭐예요? 왕노릇도 하고 제사장 직분도 한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었다가 주님께서 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요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공중 강림 요 휴거되었다가 예수님이 7년 마지막 때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긴 자들 100만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심판을 통하여 죄악 세상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는 게 천년왕국 진리가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와서 철장 권세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시대에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이다. 누가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몸은 죽어야 할 육체가 아니고 부활된 몸, 즉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여 부부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고 의식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영계에 있는 천국을 자유자재로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가셨다가 오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활동하게 되고요. 또 14만 4천 명 전부 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진 않아요. 천년왕국은 조그만한데 뭐 14만 4천 명이 다 와가지고 왕으로 탈 일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근간에 이제 제 얘기인데 근간에 뭐 이제 이긴 자들 있죠. 근간에 다 안 내려오신답니다. 그 이제 근간에 뭐 책의 저자이신 분 같은 분. 근간에 1800년대 뭐 모르겠어. 리타 성녀도 한 400년 전 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부만 이 천년왕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왕노로 타게 해주신다. 그러나 14만 4천 명 전부는 다 왕권을 받은 이긴 자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거기 이제 천년왕국에는 성도들이 세 분류가 들어가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순교자들, 즉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은 무슨 성도들이에요?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순교한 성도들과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순교한 성도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즉 천년왕국 시대의 왕들을 보필하는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 무슨 입장이에요? 장관과 같은 입장이고 내지는 도지사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어떤 종교적으로 이제 그 제사장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교회로 따지면 목회자를 보필하는 장로 내지는 권사, 뭐 집사 같은 그런 직분으로 봉사를 하는 거죠. 이 순교자들은. 그리고 순교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14만 4천 명과 함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14만 4천 명과 함께 내려오는 분들은 오직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만 내려옵니다. 예. 또 아마겟돈 심판이 끝난 직후, 대환란이 끝난 직후에 부활된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대환란이 끝난 직후에 부활합니다. 예. 그래서 순교자들도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있을 것이고, 예. 순교자들도 부활체를 입고, 그 다음에 이긴 자들도 부활체를 입고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부활체 입은 분들과 부활체 입지 않는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신비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세 종류의 성도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이제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 계시록 20장 4절을 자세히 보면 다 세 종류의 성도가 거기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세 종류의 성도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 다음에 순교자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다 통과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상 재림하고 할례받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천년왕국의 백성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 백성들이 1대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대손이 천년왕국 백성들을 번식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천년 동안 많은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고통도 없고 해산의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수가 없죠. 해산의 고통은 왜 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로 원죄 까닭에 해산의 고통이 온 거예요. 자,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걸로 우리가 진리를 정돈해야 되는 거죠. 해서 아마겟돈 심판이 끝난 직후에, 즉 대환란이 끝난 직후에 부활된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요때 부활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아마겟돈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문 열 때 부활됩니다. 부활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긴 자들이 순교했을 경우에 14만 4천 명 반열에 포함되었으므로 순교자들의 반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저기 바울도 목배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순교했잖아요. 다 이긴 자들이 순교한 분들이 많아요. 자연사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은 순교자들의 반열이 아니고 이긴 자들 안에 있는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긴 자들은 뭐 순교를 했던 뭐 했던 모든 이긴 자들의 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 삼층천에 들어가고, 순교하신 분들 다 이긴 자 이렇게 해서 몇 군데다. 예, 순교한 분들은 2층 천국에서 최고 높은 데로 올라가고, 또 이긴 자들은 순교를 했던 순교하지 않았던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삼층천에 들어가고,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장소도 다르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온 순교자들은 광야에서 연단받는 중에 순교한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고요. 또 순교자들은 이긴 자들보다 상급이 적은 분들입니다. 이긴 자들보다. 또 20장 4절에 한 분류 있죠.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화장실도 가고 뭐 먹는 것도 먹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데 딱 뭐만 없습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하지 않고 거기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마귀가 활동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부터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화형금을 쳐버렸어요, 하나님. 그만큼
에덴 동산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곳인데 그게 재현됐다고요. 에덴 동산. 이게 천연왕국이 그렇게 좀 폭넓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거기 보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를 한번 보실까요? 모형적인 진리를 보면 천년왕국에 세 종류의 성도가 들어가는 것이 맞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모형적 진리.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적 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백성이 뭡니까?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연단을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성도들이 세 분류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구약에 보면 거기 이제 보시면 민수기 3장 9절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온 자들이다. 그래서 구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성도들은 첫째는 무슨 성도요? 제사장. 둘째는 레위인. 그리고 셋째는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 이렇게 해서 세 분류의 성도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한 것은 천년왕국이나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세 종류로 구분이 되어서 들어가는 모형적인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아론과 또 아론의 그 자손들, 즉 그들은 제사장들은 천년왕국에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레위인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분들을 보필하는 순교자들이에요. 그게 순교자들의 모형이고 또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즉 60만 명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살아남은 성도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정리도 여기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제사장들은 어떤 분들요? 천년왕국에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의 모형이요. 보좌에 앉은 이 성도들이 이긴 자들로서 천년왕국이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다. 이래 보시고 이 레위인들은 신약의 뭐죠? 순교한 자들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은 60만 명의 백성들은 천년왕국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백성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3장 9절에 민수기 3장 9절에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어떻게 해요? 장로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우리가 교회를 보면 목회자를 섬기는 레위인들 같은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같은 그런 이제 조직이다라는 이게 일종의 약간 조직적인. 그래서 모형은 이런데 여기 실제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천년왕국의 이모저모를 좀 살펴보시면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그리고 11장 6절 9절 이제 이 부분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앞으로 누가 와서 천년왕국 소리하면 이걸 싹 정리를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왜곡돼 시킨 게 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농사를 짓고 집을 건축하고 자녀를 낳고 나무의 수완이 탁 차서 장수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장수하는 세상이고 영원 천국과 같이 신령한 세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무슨 왕국이에요? 천년 지상 낙원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부활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무슨 자들이에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과 또 순교자들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순교자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백성들을 통치하고 봉사를 하다가 신지 새로운 나라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아까 제가 거기서 많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손을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육체를 떠나서 그 최고 좋은
천상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쏙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비록 낙원에서 출생했다 할지라도 전부 다 천년왕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보면 무죄갱이를 한번 푸신다는 얘기죠. 이 무죄갱이를 풀고 나면 거기에서 악령들이 나와요. 마귀가.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천국은 누구나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뭘 받아야 됩니까? 연단을 받으면서 부활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정리할게요. 7년대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천년왕국 일대손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아무 고통 없이 많은 자손을 번성하고 이제 아무 고통 없이 천국으로 쑥 가버립니다. 천년 차면. 여기에 이제 그 후세들이 있잖아요. 이 후세들은 하나님이 무죄갱이를 한번 열어서 악령을 일대에서는 그냥 그때 다 네네네 왜? 자손들만 이제 예, 여기는 연단 받아서 가셨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잖아요. 여기 천국 저기 천년왕국 들어갈 때 할례를 받고 들어갔거든요. 7년 동안 연단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대손부터는 이제 연단 받은 흔적이 없죠. 그래서 그 이대손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무죄갱이를 열어가지고 뭐 하신다요? 연단을 시키시는 그런 시험을 하셔요. 거기 시험에서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지금과 같아요. 좋은 데서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애들이 이렇게 뭐 보릿고기 하면 잘 몰라요. 배고픈 거 잘 몰라요. 가난을 잘 몰라요. 그래서 와 같이 이때 태어난 백성들도 죄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 마귀가 뭐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는가? 천년왕국 일대손 백성들이 거기서 후손들을 막 지금 우리처럼 공부시키고 예배드리는 거 공부시키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거를 그 천년왕국에서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7년대 환란 마치고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 일대손이라 우리 다 성경 공부 가르쳐줄 선생들이에요. 그때 가서. 이해되시죠? 그때 공부를 잘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성경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많이 찾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류가 있는가 하면 나 놀러 갈래 괜찮어. 에? 그냥 동산 가서 사자와 뭐 하고 뒹굴고 놀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천년이 차고 마지막 쯤에 악령이 한번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야, 너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듯이. 자,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숨은 구원론에 대한 섭리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선과실에 과실나무에서 과실 떨어지죠. 두두두둑 떨어진다. 지옥 가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한번 연단해서 추려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이제 만드시고 천년이 다 차고 나면 여기 보세요. 물질 세계는 뭐 된다요? 소멸되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만 남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물질계는 다 없어질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그 영원한 천국.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들어 가신 거죠. 이와 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새소망교회 지금 저녁 8시 부르짖는 작전기도 일주일 동안 하고 있어요. 우리 8시 모여가지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만들어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 의지를 자꾸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예.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그냥 육에 자꾸 내가 육이 세가지고. 그래서 막 자꾸 깔아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을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이 지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런 성인전을 많이 보고 말이죠. 야, 이건 이렇게 살았다. 여기 골마가지고요, 썩은 냄새 나고 막 보름이 나는데도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말이죠, 빨리 병원 가야지, 아버지. 병원은. 왜 병원을 안 가는가? 그거는 믿음으로 이분이.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는 자에게 더 역사를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많은 기적이 났습니다. 리타 이런 분들에게도, 성녀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을 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오면 그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멀어지려고 그러고 안 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음이 자꾸 그렇게 말고,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을 믿어야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봐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을 데려가시긴 하는데요. 반드시 연단을 시켜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이 의지가 하나님께서 아무개라는 이름이 나올 직전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개야 주님 더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병원 가야 되겠어요, 찍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래 이렇게 기다려 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리타라는 이름이라면 리가 나오기 전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예쁘겠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긴 자는 예수님의 눈에 눈동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년, 300년, 500년, 800년, 1000년이 자도 지금 사도들은 2000년이 된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지금도 본받고자 이렇게 갈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인들도 이런 영적인 의미로 이분들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읽고 해야지. 야,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니 지금 세상 더 악한데 왜 성인들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세상 더 악하잖아요. 네. 그럼 더 성인들 더 많이 나와야 되겠네.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 그게 없잖아요. 이긴 자들 별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에도 이긴 자들 성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너무 이분들이 그렇게 좋은 부분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솜사탕 같은 그거 말고, 그 고난 속에 어떻게 이걸 참았는가. 이 고름이 다 썩는데 15년 동안, 여러분 15일도 아니고 15달도 아니고 15년 동안 혼자 격리되어서 여기에 악취는 나고 여기 고름이 썩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을 잘 참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자꾸 전달해 줘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받으면서 짜증도 덜 내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야 됩니다. 야, 저분들은 너무 멋져, 훌륭해. 훌륭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생활 속에 비안내 신부님 같이 그 감자를 이렇게 곰팡이 난 거를 잡수면 어떻게 해요? 식욕을 그만큼 절제했다라는 뜻입니다. 프란시스 성자는 그 기족집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 기도 어디입니까? 밤에 자는 척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손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족이 정말 저분이 성인이다. 그런 걸 목격하고 그분 따라가면서 이제 제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그 기도 생활
식욕을 절제하는 생활,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생활을 모든 성인들이 철저히 해나갔거든요. 그런 생활을 안 하면 사실 성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난폭한 남편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원수같이 돼버리잖아요, 남편이. 그렇죠? 저 원수를 왜 빨리 안 데려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과적으로 이긴 자 내지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연단을 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이치를, 이러한 연단을 다 마치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분들을 다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그런 영역이, 심판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1번부터 100번까지 쫙 깨지잖아요, 계속. 그렇죠? 구슬이 저기 확 패대기 쳐 있으면 전부 다 깨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진리가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연단만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턱대고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원리와 뜻과 이치에 따라서 내가 너를 익은 열매 만들어야 되겠다, 너를 이렇게 연단해서 그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또 그런 연단을 통하여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것이 다 광야에서 뭐가 됩니까? 은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이 공부를 우리가 매주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은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고 내 영혼에 지금 하나님의 빛된 진리가 척척 차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만은 이런 환란이 오고 대환란이 오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다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를 조금 하시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그가 찔림은 11장 한 장 복음성가 부르실까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리타 성녀는 그 가시가 여기 이마에 박혀서 15년 동안 그 고통을 받은 것은 결국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생활 속에, 삶 속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를, 주님 은총을 주셔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잘 견딜 수 있는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위하여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넘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말이요, 그는 주음도 우리의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속의 제물로 아버지여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공로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회개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아버지여 인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의지가 주님의 은혜로 연단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버지 우리의 지정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를 때 예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여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긴 자가 되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이분들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얼마나 그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고 그 고난을 주신 예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고난을 용감하게 영웅적으로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현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함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간순간 오뚜기가 다시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일어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리타 성녀는 이마에 그 가시 하나를 15년의 그 시간을 통하여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악취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거기 한 번도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끄럽게 할 양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연약함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 없음을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의지가 연약함을 강한 의지를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듯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두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언제나 관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유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 정직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 속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연단을 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삶을 예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함도 사악한 죄악도 승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받으셨고 아버지여 모질고 고통 모진 그 매를 맞으시고 또한 그 가시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아버지 다 전가하여 그것을 어깨에 울러매시고 골고다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리타 성녀는 그러한 것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은 묵상을 통하여 깨달았기에 하나님이여 그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잘 밝은 빛으로 이겨서 이제 아버지여 천상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깊고도 깊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잘 감내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환경을 통하여 주님께 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귀한 자매님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서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그러한 성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